여러분, 우리 모두 한 번쯤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영혼이 없다면 도대체 누가 다시 태어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아와 윤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 물음은 우리가 불교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회가 있으려면 반드시 어떤 영혼이 있어서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영혼이 없다면 윤회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정된 영혼은 없다. 그러나 윤회는 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영혼도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가? 이 혼란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모든 현상을 볼 때 항상 누가 했다, 무엇이 옮겨갔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행위자, 즉 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전제 자체가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어떤 주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건이 맞아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윤회는 결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이 없어도 윤회가 어떻게 가능한가? 를 아주 쉬운 하나의 비유, 즉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밭을 바라보다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 씨앗은 도대체 누가 싹을 틔운 것입니까? 농부입니까? 아니면 씨앗 자체입니까? 스님이 되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농부가 키운 것이지요. 농부가 씨를 심고 물을 주었으니까요. 스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정말 농부 혼자서 싹을 틔웠는가? 스님은 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씨앗이 싹트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흙, 물, 햇빛, 공기, 온도, 사람, 농기구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조건 중에서 오직 농부만이 주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했다. 저 사람이 만들었다. 누군가가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은 누군가가 억지로 싹을 틔운 것이 아니라 그저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농부가 키웠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농부의 손길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농부는 수많은 조건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를 모를 때 생기는 착각입니다. 이와 같이 씨앗이 조건 따라 싹트듯 인간의 존재도 조건 따라 오온이 모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혼자서 존재하거나 혼자서 만들어내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일어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한다.
초기 불교에서는 조건 발생이라 하고 후대 화엄 불교에서는 상호의존이라 설명한다. 즉, 여러 원인과 조건이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다시 새로운 원인과 조건이 되어 끝없이 이어지는 흐름. 이 흐름 속에는 이것이 바로 나다라고 할 수 있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씨앗도 싹도 나무도 사람도 모두 순간순간 조건 따라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다. 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나라는 것도 사실은 몸, 느낌, 생각, 의도, 의식이 모인 것일 뿐이다. 이 5가지를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한다. 몸, 느낌, 생각, 의지와 습관, 의식이 5가지가 모이면 나라고 부르고 흩어지면 죽었다고 부를 뿐이다. 하지만 이 어디에도 고정된 영혼은 없다. 이제 스님은 본격적으로 질문에 답합니다. 그대가 묻고 싶은 것은 영혼이 없다면 누가 다시 태어나는가? 일 것이다. 그리고 씨앗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이 씨앗이 나중에 나무가 되면 씨앗이 그대로 옮겨간 것인가? 아닙니다. 씨앗은 사라지고 나무가 자랍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다른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윤회는 어떤 영혼이 이 몸에서 저 몸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다.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지은 업과 조건이 모이면 새로운 오온이 발생하고 그 속에서 삶이 전개되며 과보와 새로운 업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만들어진 업과 조건이 다시 이어져 다음 생에 새로운 오온을 발생시키는 구조다. 즉 흐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업과 조건 새로운 오온 발생 삶의 전개 과보와 새로운 업 다시 업과 조건. 따라서 해탈하지 않는 한 업과 조건이 이어져 새로운 오온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그 속에서 다시 업이 만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끝없이 이어지는 윤회의 모습은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씨앗과 나무가 같지도 않고 완전히 다르지도 않듯이 전생의 오온과 금생의 오온, 그리고 내생의 오온은 같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건의 연속성일 뿐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누가 다시 태어나는가? 라는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다. 그 질문은 이미 고정된 누군가, 즉 영혼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없다. 마치 강풍에 흔들리는 깃발을 볼 때 우리는 깃발이 움직인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바람과 깃발, 공간이라는 조건이 맞아 흔들림이 드러난 것뿐이다. 깃발 안에 스스로 움직이는 주체는 없다. 윤회도 마찬가지다. 고정된 누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업과 조건의 흐름이 맞아 새로운 생이 드러날 뿐이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윤회는 영혼의 이동이 아니라 조건의 연속이다. 나는 실체가 아니라 조건 따라 오온이 잠시 모인 흐름일 뿐이다.
스님은 밭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씨앗이 싹 트는 것을 보고 누가 만들었는가를 묻는 사람은 아직 이해가 깊지 않다. 조건이 맞으면 반드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는 사람은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결국 윤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무아를 이해하는 것이고 동시에 연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인과의 작용이 있음을 깨닫는 순간 내 것에 대한 집착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는 근거를 잃고 해탈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